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바네아에 주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이제 물이 없다고 이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모세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곳의 지명을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뜻으로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무리바는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출애굽 1세대건 또 광야 2세대건 간에 이들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무리바, 즉 다투는 백성들, 패역한 백성님들을 나타냄과 동시에 모세와 아론도 또 교만과 순간의 혈기로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세대는 이미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받게 되었지만 또 이 모세와 아론도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종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무리바 사건 하나만으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요. 1세대들이 가데스바네아 사건 그 한 가지만으로 징벌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터지게 된 사건이었고 그 이전에 계속해서 누적된 이 불순종이 결국은 가데스바네아 사건에서 터짐으로 징벌을 받게 된 것처럼 이 모세와 아론도 무리바 사건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또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제 1세대뿐만이 아니라 2세대들도 결국 이 광야 40년 동안 달라진 게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2세대들도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신 그 기준에 의하면 2세대들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 뜻을 1세대들이 아닌 2세대들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즉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로 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1세대들이 단 한 사건으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누적된 그들의 그 불순종 패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실 1세대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회를 주신 끝에 결국 징계를 내리셨듯이 이 2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불순종했다고 해서 패역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당장에 징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 2세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세대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고 2세대들은 잘했기 때문에 순종 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다 못했습니다. 1세대건 2세대건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1세대들은 주어진 기회를 다 날린 겁니다. 다 날렸어요. 그리고 2세대들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순전히 그들이 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데스바네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를 보니 그 경로가 우선은 에돔 족속의 땅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어느 족속입니까? 그렇죠. 그들의 조상을 이제 에돔 족속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삭의 아들 에서가 이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됩니다. 에서의 별명이 붉다는 뜻의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의 족속을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에서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은 그 이삭의 두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그죠? 이 에서와 야곱은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이기 때문에 서로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란성 쌍둥이들 중에서는 닮은 데가 한 개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쌍둥이인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그런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성적이고 또 들사람으로서 나가서 사냥을 즐겨 했고, 동생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집안일을 즐겨 했다. 엄마를 도와서 열심히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그런 걸 즐겨 했다. 요즘에 참 각광받을 만한 그런 남성이겠죠. 생김새도 어떻습니까? 에서는 용모가 붉고 우락부락하고 털이 많고, 야곱은 맨들맨들한 털이 하나도 없는 샘님의 이미지였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외형적인 차이점이 아니라 장자의 권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를 둘러싸고 동생 야곱은 자기가 장자의 권리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쟁취하고자. 사실 이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내가 이 장자의 권리를 쟁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 기어이 그 장자의 권리를 획득한 반면에 이미 장자의 권리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에서는 정작 그 권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우습게 여겨서 결국 이 권리를 동생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 빼앗깁니까? 그런데 빼앗겼어요. 이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장자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보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누구예요? 원래는 에서가 되어야 되는데 순서대로 따지면 에서가 되어야 되는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장차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계보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장차 이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진 이 에서의 후손들이 터전을 잡고 살았던 곳이 바로 세일산 지역이었습니다. 세일산. 그것은 현재 그 지역으로 보면은 사해 남동쪽으로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경로에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 에돔 족속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비록 그들의 조상 에서가 자기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졌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에돔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의 땅을 보존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2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은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지 않았을지언정 그래도 이 에서의 기업을 주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셨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에서를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에서가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배고프다고 장자가 뭐 필요 없어 너 가져 그러고 그 팥죽 한 그릇 얻어 먹잖아요. 그 행위를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하기를 음행하는 자와 같다고 평가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하는 자는 뭐 우상 숭배하는 자와 거의 동급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처벌을 해요? 그냥 돌로 쳐서 죽여도 돼요. 그렇게 처벌할 정도의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더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라고 평가를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가나안 족속들 정벌하게 하실 때에 그 가운데 이 에돔 족속의 땅을 구별하여 지켜주셨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아도 복 받는 수가 생겨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를 지켜주셨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하게 돼요. 그럴 때 비록 그가 동생을 잔인하게 죽인 범죄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를 추방시키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지켜주셔요. 이마에 표를 주십니다. 그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점이 하나님께서 왜 이 에돔 족속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에돔 족속의 그 영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가나안 땅 경내라고 봐도 무방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다른 족속의 땅은 다 주시는데 이 에돔 족속의 땅만은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지켜주십니까? 다른 땅은 다 멸하게 하시면서. 그 에돔 족속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가나안 모든 족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셔요? 싸그리 완전히 진멸시켜버려라. 잔인할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노력하고 약탈하라는 의미예요. 다 죽여버리고 어른이고 뭐 애들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싹 다 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만큼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내가 거기 발 디딜 수도 없게 그들을 보호하겠노라. 그 이유는 에돔, 즉 이 에서가 야곱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 이유 하나입니다. 가인을 하나님께서 왜 그의 이마에 표까지 주시면서 그를 지켜주셨습니까? 그가 누구예요? 아무리 범죄하였어도 그가 아담의 아들이요 아벨의 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혈연 혹은 지연, 학연으로 그 인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맥으로 특혜를 주는 일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왜 민감합니까?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공정하기 때문에. 수백 대 1 정도 되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뭐 예를 들어 회사를 취직하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백 대 1을 어느 누군가가 인맥으로 그 치열한 경쟁을 무시하고 특혜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회가? 비리. 금수저가 아니죠. 이거는 금수저는 뭐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비리예요. 이건 비리. 그죠? 비리잖아요. 특혜를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하는 사람들 다 물리쳐버리고 어떤 특혜를 가지고 뭐 인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돈을 좀 줬다든지 학연이 있다든지 특혜를 얻은 거예요. 이게 비리입니다. 비리.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기 본인이든 아니면 자기 자식이든 간에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병역 특혜 문제. 이 비리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병역 특혜가 아니죠, 사실은. 비리죠, 비리. 이런 거 탄로나면은 그 자리가 위태해질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세습 문제. 이 매우 민감한 화두잖아요. 이 세습이라는 게 좋건 나쁘건 간에 그 교회에서 동의를 했다, 성도들이 동의했다, 그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이 세습이라는 자체가 특혜의 논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특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 경쟁률, 무시무시한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시험 봤습니까? 시험 봐서 합격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시험 봐서 합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 시험 보고 인성 시험 보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나 그거 보고 열매를 얼마나 맺었냐 이거 보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 우리 어떻게 됐어요? 내가 노력하고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혈연으로, 예수님의 특혜로. 이거는 명백히 인맥에 의한 특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랑 인맥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특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실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누구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에서는 불공정한 특혜의 논란 속에 그것을 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리다, 비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특혜를 입은 겁니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인 특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뭐 잘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뭐 조금이라도 잘한 구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은 그래도 할 말이 있겠지만 아무것도 잘한 것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냥 노골적으로 우리가 특혜를 입게 된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에돔 족속이 과거에 그 야곱의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가나안 정복을 피할 수 있는 특혜를 얻었던 거예요. 이게 특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얻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공정성에 의하면 그런 특혜는 불공정한 비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서만큼은 그건 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특혜라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특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런 인적 특혜, 인맥 이거 안 좋은 거, 아주 안 좋은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달라요. 특혜가 있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우리가 먼저 특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를 통해서 특혜를 얻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비리가 아닙니다. 매우 좋은 일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걸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특혜다, 비리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그리스도인의 뭐라 그래요? 영향력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예수의 향기를 우리가 뿜어낼 때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이웃 사람들이 복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이 지역이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위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슨 유통업이요? 축복의 유통업. 그 축복의 유통업자라 그래요. 우리를. 축복을 유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유통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게 되고 또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직장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이상하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막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가져야 돼요. 내가 돈은 없지만 높은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나 만나봐라. 나한테 와봐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정을 해주세요. 야 그래 네가 고백한 그대로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뭐 되는 게 없고 그냥 뭐 아휴 방구석에나 처박혀서 어디 나가지 말아야지. 누굴 만나면 뭐해. 뭐 좋은 일도 하나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그렇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축복을 하신 것처럼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 만나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의 언어 전해주고 그렇죠? 잘 될 겁니다. 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물론 거기서 대놓고 또 나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나 때문에는 빼놓고 잘 될 겁니다. 속으로는 그래요. 당신이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나를 만나서 잘 되는 거라고. 나를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당신에게 옮겨가는 거라고.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죠.
또 그냥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저를 만나면 저에 있는 성령님이 옮겨가서 뭐 당신이 행복하게 되고 잘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영국에 코널이라는 지역이 있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어떤 외지인이 들어갔대요. 이 사람이 술이 마시고 싶어서 거리를 아무리 둘러봐도 술을 파는 상점을 찾을 수가 없네요. 신경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이놈의 동네는 뭐 어떻게 된 게 도대체 술을 파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100년 전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마을에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누구입니까? 감리교의 창시자, 발이 닳는 데까지 복음 증거했던 위대한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도시를 100년간 경건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뭐라고요? 한 민족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 성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대체 교회의 역할이 뭔가요? 교회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어서 그냥 웅장한 건물은 좋은데 사람들이 그 웅장한 건물만 보면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게 그게 교회입니까? 요즘 어때요? 교회는 겉은 화려한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을 하네요. 저게 무슨 교회냐고?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 지역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께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가 있으면 주변에 집값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집값이 떨어진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으므로 그 주변에 집값이 상가가 막 올라야 되는 거예요. 복 받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포천에 전철이 들어와야 돼요. 왜 들어옵니까? 주께로 교회가 들어오니까 전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철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뭐 수요일 날 뭐 나가서 뭐 이렇게 광화문 앞에서 뭐 한다면서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공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저기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단체로 나가서 어서 뭐 한다는데 버스 대절해서 간다고 신청하라고. 뭐 대대적으로 포천에서 아주 그냥 뭐 한번 이번 한번 일 내보자 뭐 그러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께로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주께로 교회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포천에 전철이 꿈도 꾸지 못했었어요. 어이가 없는 얘기였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들어오니까 전철도 들어온다 그러고, 그죠? 코하로 옆에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코하로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회복 아닙니까? 회복. 먼저 성도들의 건강, 물질 모든 것들이 하여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이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았던 이 에돔과 같이 여러분, 이 지역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적인 환경이 복을 받아서 회복되는 것은 1차적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콘월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경건한 도시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무엇보다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돼요. 포천이 전국에서 복음화가 가장 더딘 것 중에 한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입니다. 이제는 포천이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돼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의정부였는데 포천으로 바뀌었어요. 할 수 없죠. 우리가 포천으로 들어왔으니.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이웃교회들, 여러분 포천에 그래도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단체들, CBMC, 또 기독단체들, 모임들, 우리 감사 모임들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특혜를 우리가 주변에
마구 뿌리고 다닌다면은 그건 비리가 아니에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을 허락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 시대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에돔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보호를 받고 축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에돔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길을 내어달라 정중하게 요청했을 때 그걸 단칼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에돔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한 민족이 지금 밀고 들어와서 길을 열어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네들 우리한테 항복해. 그 얘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직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요구한 게 뭐였어요?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갈 거니까 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치러 갈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 이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던 말이 정말 명나라를 치러 가야 되니까 너네들 길 열어주면 우리가 그 길로 통과할게. 그런 순수한 의도였습니까? 아닙니다.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항복하라는 얘기. 너네들 항복하지 않으면은 너희 땅을 완전히 짓밟아 뭉개버리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에돔의 입장에서는 안 돼. 단칼에 거절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길을 열어달라는 것은 그건 항복하라 너희를 짓밟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였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이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한 의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돔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그 에돔을 정복하지 않아요. 돌아서 가게 돼요. 에돔이 강하기 때문에 물러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물러난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앞두고도 이스라엘은 똑같이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마다 당연하겠죠. 에돔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단칼에 거절을 해요. 그러나 이 족속들은 에돔과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두 땅, 헤스본과 바산, 이 두 지역이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단숨에 멸망해버려요. 이거는 뭐 기록도 간단하게 나와요. 그냥 그들을 쳤다, 멸망시켰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은 봐줬는데 헤스본과 바산은 왜 가차없이 멸망시켜버렸겠습니까? 에돔이 강해서요? 아닙니다. 아모리가 더 강해요. 근데 왜 걔네들은 멸망시켰어요? 걔네들은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에돔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들도 가차없이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돔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요? 형제라는 이유로. 그래서 에돔이 위기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처음에 길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는 저것들이 뭐하는 수작인가 우습게 여겼다가 가만히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이 하나씩 멸망당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야,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멀쩡하네. 이게 희한한 일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에돔의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뒤에 아모리 족속들 차례로 정복하는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대목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또 이 이스라엘 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결코 그들의 차지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이제부터 이제 전쟁할 일만 남지 않았습니까? 전쟁하는 족족 어떻게 돼요? 하는 족족 이깁니다. 물론 그 중간에 좀 삐끗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다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 전쟁하는 입장에서도 이기면은 이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도 이겨야 신나지 지는데 여러분 신나는 경우 있습니까? 지면 열받죠. 이기면 신나는 거예요. 그 강력했던 족속들 막 그 무력을 막 무시무시한 막강한 무력을 자랑했던 38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했던 적들을 하나씩 물리칠 때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자칫 우쭐해서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은 땅까지 탐을 낼 수가 있어요. 가만 돌아보니까 에돔 저것들이 우리를 무시했어. 우리가 길 열어달라 그랬을 때 안 열어줬지. 그리고 보복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얻은 국가가 그런 식으로 보복 공격을 해서 점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의 일들 들먹이면서,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욕심 부리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이 넘쳐나게 되면은 결국 화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그 외의 것에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리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서 얻어봤자 그 욕심 부린 만큼 그것으로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근데 한간에 보면은 욕심을 부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얻어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복달래요. 하나님 앞에 다 구하래요. 하나님 뭘 주실지도 모르는데 욕심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남의 것까지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사회가 타인을 얼마나 많이 의식을 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비추인 거울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선택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알고 보면은 타인의 취향이고 타인의 선택이에요. 유행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행 따라간다 할 때 내가 그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지 싫은지도 몰라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 이목 때문에 큰 집 사고 사실 큰 집에서 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너도 나도 큰 집에서 살려고 해요. 큰 차 타고.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큰 차 타고. 심지어 교회도 남들 이목 때문에 직분 얻어야 되고 또 대형 교회를 선호하게 되고 은사 쫓아다니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남들 이목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야 누가 받았다니까 뭐 어느 아무개가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나도 가서 받아야 돼. 그래서 방언이라도 받아야 되고 뭐 병 고침의 은사 뭐 어떻게든 가갖고 쫓아가고 기도받고 받아야 되고. 순전히 뭐 때문에요? 남의 이목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권사인데 목에 좀 힘주고 다녀야 되는데 옆에 아무개 권사가 그거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못 받으면 이게 체면이 서나. 그리고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속담에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수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신 걸 가지고 야 저거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냐? 그거 쫓아다닐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너무 남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신앙에서조차도 신앙생활조차도 남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는 남 의식하며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남은 그렇게 잘 알면서 정작 나를 몰라요. 뭐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랑 비교해요 자꾸? 대형교회 잘 나가는 목사님. 나는 왜 저렇게 못될까? 싹 따라하려고 하고 그죠? 거기서 한다니까 나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자꾸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요. 출석 성도 막 속이고 그 교회 몇 명입니까? 맨날 물어보면은 교회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몇 명 모입니까? 몇 명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같으면 몇 명 모인다 그래야 돼요? 20명 모입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제가 몇 명 모인다고 나가서 말할까요? 저는 20명 모인다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한 50명쯤 모인다 그래요. 그냥 아예 말을 안 해요. 아예 좀 보여요. 그냥 그래요. 외적으로 너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남의 그 눈에 이목에 너무 비춰가지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정작 나를 몰라요. 남은 그렇게 잘하는데, 남은 그렇게 잘 분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대형 교회들, 뭐 분당우리 교회, 뭐 선한 목자에게 얼마나 분석 잘합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거기가 무슨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거기 뭐 성도들이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너무도 잘 분석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거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것만 보고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저 교회는 저렇게 크게 부흥하고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뭐람? 근데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기 질투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나한테는 그게 없다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외모가 왜 이래? 거울도 보기 싫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질투하는 거예요. TV에 막 연예인들 이쁜 사람 나오면 그 이쁘다고 얘기 좀 하지. 그 이쁘다고 얘기를 못해요. 뭐 어떻게든 흠잡으려 그러고, 뭐 자세히 보면은 저거 분명히 코 뜯어 고치고 뭐 닭 뜯어 고쳤다 그러고. 여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별 달라요. 뭐 근육질 그러고 그러면 저거 분명히 저거 스테로이드 맞은 거라고.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배돼서 나중에 저거 건강 다 해치는 거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죠. 자기가 못 가졌다고. 외제차,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봅니까? 손가락질하고 저거 그냥 금수저라 그러고. 저 분명히 저거 뒷돈으로 비리로 저거 돈 벌어가지고 저거 분명히 저 차 산 거라고. 제대로 산 차 아니라고. 자기가 못하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고 나는 그게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죠? 맨날 애굽이나 비교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고. 그죠?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 애굽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처지였는지 기억도 못하고, 애굽 사람들이랑 자기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가나안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거민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땅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턱대고 남들이 구하는 복을 덩달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참뜻이 무엇인지, 그죠? 그걸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체면 차릴 거 없어요. 체면이 우리 먹여주지 않습니다. 체면, 가질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에돔이 야곱의 형제인 이후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복을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주께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이, 사업장이 다 복을 받게 해달라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내게 주시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영향력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의 근원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